오늘 창세기 26장의 사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도 한 서너 번 정도는 설교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정말 참 분낼 일이 많고 성낼 일이 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땅에는 이미 임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이미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라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삭의 아버지와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고 자기 목숨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구라고 거짓말을 해요?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두 번의 실수를 아들도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장면을 딱 봅니다. 딱 봤죠. 그래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이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걱정은 우리가 하지만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비멜렉 그걸 알았다고 해도 뭐 이삭의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아들 빼앗아 갈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지레 걱정하고 걱정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이삭이 걱정을 해서 해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그냥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고 계실 뿐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는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더 거부가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잘 되면 옆에서 파리떼들이 꼬이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다 와서 돌 뿌리고 흙 뿌리고 해가지고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삭이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또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사코 쫓아와서 또 거기다 흙 뿌리고 돌 뿌리고 깽판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삭이 화가 났겠죠. 그러나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쫓아와서 못 쓰게 만들고 10번을 옮겨가고 난 후에야 다툼이 그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중간에 이삭이 한 번도 대항을 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도 전혀 없고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착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그런 임팩트는 없는데 이삭은 그냥 평온한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삶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엄마가 엄청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지 밥그릇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나가 밥 굶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유치원 때인가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과자가 있었는데 갖고 가가지고 이모인데 반을 그냥 뚝 잘라서 친구를 줬어요. 반은 너 먹고 반은 나 먹자 하고 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 녀석은 이걸 맛있는 게 있으면 아꼈다가 지가 먹고 그러지 그거를 반뚝 잘라가지고 나 친구를 줬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럴 때는 반에 반을 잘라가지고 친구를 주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엄마들은 그렇게 걱정하죠. 밥그릇 찾아 먹을까 내 자식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는
밥그릇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어쨌든 없는 걸 얻어내고 벌어오지를 못할 망정 자기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나나 당신 아들이나 당신 손자나 서로 간에 불가침을 합시다 하고 계약해줬어요.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자고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지키지도 않은 3대 약속을 해고 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2대 만에 깨트려 버린 겁니다. 지금 이삭한테 와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내 목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상의 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옵니다. 화도 안 내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주고 자기는 우물 하나 더 파요. 이게 어디서 나온 행동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 다 뺏겨도 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 우물 진짜 어렵게 얻었지만 이 우물 줘버리고 다른 우물 파도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믿음이 지금 이삭에게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릇 쟁탈전을 하죠. 세상에서 막 싸우고 싸우고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근데요, 나중에 그렇게 막 뜯어먹다 보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보셨습니까? 이 노인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이따만한 걸 잡았는데 그걸 배에다가 매달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어요. 얘는 안 주려고 막 작살로 막 찌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뼈다귀만 남아요.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처럼 이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나를 지키는 삶을 살면 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지키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에요. 이만큼 지키면서 살았다. 내가 이만큼 돈 모았다. 내가 이만큼 집 한 채 있다. 내가 차 한 대 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 이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킬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내 인생에 주장할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려줄 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없고 건강 없고 외모가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물려주겠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인생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뭉치고 모아가지고 그거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물려주시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지켜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또 해야 되겠. 이 어릴 때 제가 4살 때인가 젊었을 때 큰 길을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큰 길을 건너가면서 4살이면 저는 그래 다 컸잖아요. 그래서 가서 건너가겠다 이거죠. 이제 큰 길, 한 여기서 저 본당 뒤편 정도 되는 더 먼 길인데 길을 횡단보도 신호등 켜졌으니까 딱 가겠다고 혼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아가야 일로 와 같이 가자 손잡고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4살이나 됐는데 이제 아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에게 어머니가 하신 명언이 있습니다. 엄마의 아들은 8가 되어도 예.
근데 80세가 지나고 100세가 지나면 어머니가 결국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죠. 그럼 어머니가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가를. 자, 그때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물려줘야 될 건 뭐예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삭이 그렇게 이제 옮겨가다가 부에세바라는 곳까지 갑니다. 부에세바라는 지명의 이름은 그 뜻은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맹세의 우물이냐 하면 창세기 21장에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 약속이 지금 지켜졌어요, 깨졌어요? 박면 여러분, 인내의 약속이 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너무 눈물 흘리지 마세요.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믿을 구석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23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세요. 있는 거예요. 부엘에서 너와 약속했던, 철석같이 약속했던 아비멜렉은 너를 배반했지만 난 여기서 너와 약속을 지킨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망하고 배신당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마세요. 마시고 기십시오. 이삭은요, 잠자코 우물만 팝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이 늦게 했습니다. 이삭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늦어도 서두르었어요. 이삭이 그 결혼할 때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에 묵상하고 있다가 리브가를 만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아브람처럼 이삭도 자녀를 늦게 받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억울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약속이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그저 묵묵히 기도의 우물을 판 것입니다. 했는데도 또 무너지고, 기도했는데도 또 무너지고, 기도했는데도 또 무너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여러분, 싸움이 끝나겠어요? 안 끝나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이삭이 거기 기도하였을 때, 고난 중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소 기도보다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실망 많이 했지.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 내가 지켜주잖아. 내가 지켜주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억울하지만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혼전히 기도하는 그 사람, 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파는 우물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샘 근원이 나왔대요. 근원. 그러니까 어디 지류 하나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샘 말고, 그런 우물 말고 샘 근원, 용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의 생수의 근원이 파는 곳마다 나왔더니 이거는요 강한 일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는 곳마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알아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당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한 번만 봐주라 이러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삭을 이렇게 불러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놓고 세상 사람들과 머리 터지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전쟁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반드시 우리 당한 손해와 고통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찾아와서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삭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무릎을 꿇려버리십니다. 그렇죠. 다윗은 정작 사울과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그냥 세워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떼어 욕하지 않으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그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포기하고 억울하고 매맞고 그런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잃은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물론 뭐 눈에 가든 코에 가든 귀에 가든 가만히 계시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져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때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싸움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인내 없이 바로 내 어떤 자아와 욕심을 가지고 반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를 믿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지만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도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맞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정리를 하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삭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요, 6절에 11절은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 4절부터는 아비멜렉이 약속을 어겨요. 그러니까 약속 어기고 약속 어기고, 그리고 3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감싸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나도 모자고 남도 모자라요. 나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남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인생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랑 이거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코 그 약속을 아니시고 깨뜨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온전한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삭도 연약하고 아비멜렉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아비멜렉도 믿을 수 없다. 너도 연약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 그럼 네 진짜로 믿어야 될 분은 누구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아요. 인간은 늘 반복해 실수하고 약속을 어기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크신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손, 내 손이 아니라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돌아온 한 주간에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마십시오. 형을 만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세요. 상해 주세요. 무조건 다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여러분의 그 사랑과 그 억울함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